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지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함께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온유한 심정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 사람의 잘못된 것, 그 사람의 범죄한 것, 여기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그 앞서서 중요한 것, 내 마음을 온유하게 만드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 먼저 돼야 된다. 내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압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순교한 제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같이 이 땅을 떠날 수 있겠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세상을 떠났던 위대한 사도입니다. 근데 그런 사도도 예수님이 잡히시자 바로 그날 저녁에 나는 예수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뻔히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모른다고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화내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물끄러미 보고만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3년간 내가 너랑 동고동락하면서 내가 가르친 것이 그거밖에 안 되냐. 따지지 않았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너 나 사랑하냐? 그것만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윗을 잘 압니다. 장인입니다. 자기 아내가 사울의 큰딸입니다. 큰딸을 준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보다 인기가 더 많다.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해요.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드디어 찬스가 옵니다. 눈앞에 장인이 누워 있습니다. 칼 한 번만 휘두르면 복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신비 체험하기 위한, 내가 도덕군자 되기 위한,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닮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열매 맺기 위한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이거나 신기한 거 보여주거나 내가 작정하고 교회 다녔더니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그런 게 신앙이 아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성품에 나를 닮아가 맞춰가는 과정.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님의 성품에 가까운 사람. 내가 직분이 목사래도 장로래도 권사래도 50년을 예수 믿어도 주님의 성품과 닮아가지 않으면 그건 헛된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 살면 힘들지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함을 주겠다. 쉼을 주겠다. 행복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어떻게? 기도만 하면 바로바로 응답되어지는 신비한 초능력을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작정 기도하면 다 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헌금하면 내가 주겠다. 그게 아니야. 나의 성품을 배워라.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함과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온유함이 먼저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의 범죄한 일에, 잘못한 일에 대한 분노보다 내 마음에 온유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죠. 소리 지르며 화내는 아내보다 목소리 까는 마누라가 더 무섭다. 소리 지르고 화내고 오선지를 긁는다고 남편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당연히 이건 소리 지를 텐데 하고 들어왔는데 목소리 깔면 그때부터 살벌해지는 거예요. 남편은 어쩔 줄을 몰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해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두 번째, 영혼 구원의 방주 되게 하십시오. 세 번째, 인재 양성 교회가 되어서 우리나라 요소에 실력 있는 리더들을 키워내고 위대한 인물들을 키워내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목요일마다 기도해요. 이 중에 1번이 뭐냐? 화목한 교회의 화목을 깨뜨리는 자는 마귀 닮은 거지 마귀의 역사지 절대 성령의 역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가는데 혈기를 다스릴 줄 모르면 신앙이 약한 거 어린아이예요. 수양이 된 사람은 다스릴 줄 알아야 돼. 하물며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가야 되는데 총각 때처럼 결혼 초기처럼 10년 전처럼 똑같이 불쑥불쑥 화내고 이건 신앙 믿음이 약한 거 어린아이예요. 직분과 상관없어요. 지나온 세월 상관없어요. 전 세계에서 왜 우리나라의 이단이 가장 많아요? 신앙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신비한 현상,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의롭게 사는 거, 이건 유교적인 무속적인 신앙으로 잘못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통 교회가 주님 닮아가시는 모습, 오리지널 제대로 된 예수 제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이단들로 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단에 몰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후배 목회자들에게 틈만 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항상 말해요. 법과 정의를 말하기 전에 항상 먼저 상식과 예의와 교회의 유익을 생각해라. 아니 다 선배들의 앞에 있는데 소리 지르고 이건 상식과 예의가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정의를 외쳐요? 당회에서 다른 장로님들이 다 좋다는데 아닙니다. 고집하는 거 그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상식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장로가 내가 보기에 시원찮아 보여도 성도들이 목사님 예배를 방해하고 장로를 무시하고 기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정의와 법을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또 법과 정의를 앞세우면 다툼과 상처만 남아요. 내가 상식과 예의와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 참아줘요. 참 묘해요. 뭘 먼저 생각해요? 온유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가 그래 분명히 한마디 하고 싶은데 주여 참으면 그것들이 쌓여서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인격적으로도 수양이 되고 나의 가정과 일대에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온유하게 하는 거죠. 항상 민수기 12장 3절 보면 모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만큼 위대한 최고의 선지자라 그래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모세의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으로는 1등이었다.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위대한 선지자로, 리더로, 사명자로 쓰셨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런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다. 이 세상 한평생 희망에 사는 거 축복받고 누리며 살고 좋잖아요. 맨날 물질에 쪼달리면 축복받아서 나누고 보람있게 살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도 축복받는다. 화내는 사람,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 축복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나와 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의 복의 주인공이 된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 그거 아니고 성품에서, 주님에서 긍휼함, 자비, 겸손, 온유, 인내 이런 것으로 만들어져 가는 게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목사의 자격,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이 말씀은 죽는 날까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첫째, 다투지 마라. 따지고 다투지 마라. 따지고 다투면 상처만 남아요. 억울해도 꼭 참으면 세월이 지나면 사실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꼭 참고 지나니까 다 알게 돼. 다투지 말아야 돼. 두 번째는 온유해야 돼.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다 안아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있어요. 세 번째가 지적 능력이에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 그냥 가르치면 안 돼요. 목사 될 사람들은 지적 능력을 갖추고 그쪽에서 리더 교육 잘 가르쳐야 돼요. 지적인 능력도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잘 참으면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지적 능력은 한 개예요.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성품이에요. 성품.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저도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후임 목사님들, 우리 젊은 분들, 성도들, 후임 목사님들 청빙할 때는 반드시 학벌 이런 거 보지 말고 영성과 성품 봐라. 응? 설교 한번 하는 거 정말 미사여구를 통해서 감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품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그건 3년을 못 넘겨요.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품이 주님 성품 닮아가려고 예를 쓰고 그러면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둘 신뢰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강단에선 말 실컷 해놓고 뒤로는 딴 모습을 보이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품을 봐라.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온유함이다. 온유함과 겸손이 가장 큰 예수님의 성품의 특징이고 너희도 온유함, 겸손을 먼저 마음에 장착해야 된다. 그 후에 말하고 그 후에 행동하라는 거예요. 오래전이지만 우리 큰아들이 저를 굉장히 실망시킨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정말로 너무 화가 나서 쫓아내버리고 싶었어요. 정말 해주고 싶었어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앉아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너는 아빠의 자존심이다. 네가 잘못하면 아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래서 얘가 확 변하더라. 그 전에 초등학교 때 게임에 미쳐 있었어요. 그 초등학생을 빠따를 10대를 때려서 엎드려. 얼마나 아팠겠니? 그 다음날 또 게임하고 있더라.
여러분, 매보다도 소리 지르는 거, 분노하는 것보다도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부드러운 혀가 딱딱한 치아보다 더 오래 간다. 딱딱하고 확 씹고 자르고 그래서 이빨이 내가 더 똑똑하다 그래도 치과 가야 되고요. 부러지고 색변에 약한 것 같아도 혀 바꾼 사람 보셨어요? 이빨은 바꿔도 혀는 안 바꿔. 부드러운 게 승리한 거예요. 아직까지 혈기를 죽이지 못한 분들 말씀 붙드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닮아가셔야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이 범죄했을 때 너 자신을 먼저 살피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말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래요. 목사님 이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25년을 접어들어요. 목사님 이거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가만두면 안 됩니다. 목사님. 가만히 바라보면 저분 몇 년 전에 자기는 더 했는데 그때 내가 넘어가 줬는데 그런 분들 많아요. 뭐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분노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이 바울 사도같이 위대한 사도가 예수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 버렸어요. 얼마나 위대해요.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최고의 명문 그런 귀족 가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위해서 다 버린 사람이 하는 말이 나 정도 돼야 되지 않냐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남 이렇게 전도하고 남 잘 가르치고 내가 사도라고 하지만 혹시나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나를 살핀다. 더 나아가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이런 위대한 사도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구 잘못했다 손가락질할 자격이 누가 있냐고.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을 분수를 모르니 자기의 죄악된 건 하나도 뭘 깨닫지 못하니까 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고. 로마서 2장 21절 말씀이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특히 선생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든 학교 선생이든 뭐 누구든 가르치는 사람은 더 조심.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를 가르치지 않을 때가 많다. 가끔가다 아빠들은 잘 안 그런 것 같아요. 엄마들 보면 코미디 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야, 너 누구 닮아서 그래? 자기 닮았어. 자기가 낳아놓고 누구 닮았냐고. 아니, 목사님, 나는 안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똑같아. 뭘 안 그랬어? 자기는 학문에 관심이 없었으면서 얘 보고 공부 잘하라 그러면 되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내가 믿음 안에 제대로 서 있는가 테스트해보라.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 너 자신을 자꾸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느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이 그래서 경건한다고 하는 건 다른 사람 죄 간섭하고 그게 경건이 도움이 안 돼. 내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 경건에 유익한 것. 예수 제자 되는 건 내 자신, 응? 내 자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남편 바가지 긋고 소리내고 오선지를 긁어놔도요 안 변해요. 남편 잘못한 거 화내기 전에 내가 잘못한 건 없나 봐야 돼요. 항상 내 자신을 속이면 안 돼. 자기의 잘못은요 까마득히 잊어버려. 내로남불이야 항상.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유다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항상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게 가장 강한 자. 남의 잘못 지적하는 것이 쉽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전도사님들, 목회자들, 그리고 청년들 수련회 가서 공동체 훈련, 인간관계 훈련 제가 강사했어요. 그 중에 공동체 훈련 중에 하나가, 자, 둘씩 마주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3분 동안 서로에 대해서 단점을 지적해 주십시오. 신나. 끝. 지금부터 3분 동안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 주십시오. 1분도 안 돼서 끝나. 사람은요, 감독의 자리 가면 예리해져. 누구나 다. 인간이 그래요. 근데 좋은 점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걸 바라는 건 무뎌요. 사람은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남 지적하는 건 좋아해요. 그러나 칭찬하는 건 인색해. 그 말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 나의 단점은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장점도 안 보여. 그런데 나의 장점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은 엄청 잘 보여. 이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제가 그 주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택시를 탔어요. 이 기사님이 타서 자리에 앉아서 제가 내릴 때까지 욕을 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의원들, 시장, 심지어 시의원들까지 다 도둑놈들이라 신나게 욕을 해요. 내릴 때까지. 응? 그러면서 자기는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차선 위반 다 해.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 한 20m 정도 안 돼도 앞으로 쉥 가서 탁 바로 붙이고 막 깜빡인데도 노란불인데도 그냥 다 통과하고 막 아주 갈짓자로 날라 택시가 아니라 비행기 같았어. 말도 않고 듣고만 있었지만 속으로 당신이 그 자리에 가면 더 할 사람이다. 지금 택시기사가 교통법규 한 개도 안 지키면서 빨리 실어다주고 돈만 벌려고 그러면서 힘 있는 자리에 가면 오죽하겠어요? 지금 자리도 그래. 근데 그분만 그러겠냐?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내 잘못은 잘 몰라요. 남의 잘못은 많아요. 9시 뉴스, 8시 뉴스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 재미에 사는 사람들 보면 본인들 별거 없어요. 본인들 별거.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는 거 아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을 바쳐서 깨끗하게 씻어줘서 구원받아서 의인이 된 거지. 목사 될 자격이 있고 장로 될 자격이 있고 여천교회 성도 될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신 거 아니라니까. 여전히 잘못한 것도 많고 허물이 있어도 괜찮다. 나한테 와라. 내가 씻어주마. 주님이 씻어줘서 깨끗하게 된
주제에 다른 사람 더러운 거 손가락질하면 되느냐?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너는 저보다 더 더러웠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어제 이 글을 읽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진정 분노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몇 년 전,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어렵게 도와주는 분들, 아주 생계비 지급 정부의 도움으로 사는 어머니와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60살이에요. 어머니는 80대 중반. 조그만 방 한 칸에서 사는데 60살 된 아들이 쓰러졌어요. 뇌출. 그래서 이 80대 노모가 이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접수해야 진료를 한다. 근데 접수비가 15,000원이었대요. 할머니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거절했어요. 두 번째 병원을 갔는데 또 거절당했어요. 15,000원 없어요. 세 번째 갔는데 또 거절당했어요. 네 번째 병원에서 받아줬는데 골든타임을 놓쳐서 식물인간이죠.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참 부끄러웠어요. 누구 탓이에요? 15,000원도 없는 왜 인생 그렇게 사냐고 그럴 거예요. 그런 자들 돌보라고 우리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 나누라고 하나님이 우리 물질 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 또 다른 교회 목회자들한테도 얘기해요. 최소한 여수에 살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거나 연탄 뗄 돈이 없어서 얼어 죽으면 우리 여천교회 책임인 줄 나는 안다. 그러니 언제든지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런 극빈자 있으면 꼭 말해줘라. 또 겨울이 급하잖아요. 여수가 아무리 겨울에 따뜻해도 아예 난방비도 없고 먹을 게 없는 사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뭐 쌀몇 가마 연탄 넣어주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런 자들 돌보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물질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지 못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작 분노해야 될 건 분노하지 않고 서로 작은 것들 가지고 도토리 키대기 하면서 누가 잘났네 못났네 똑바르다 아니다 정의롭다 그런 싸움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분노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다툼을 버리고 내 자신을 먼저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인들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세 군데를 볼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어요. 예수님 수준이 있죠. 세리가 누굽니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세리예요. 왜냐? 로마 정부에게 얼마 갖다 바치면 나머지 세금 먹이는 건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돈밖에 모르는 제일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리예요, 세리. 그래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저 세리 같은 인간 이런다니까. 이 세상에 돈밖에 모르는 제일 나쁜 인간들, 매국노들, 세리. 그 다음에 죄인들. 여기서 죄인들은 전과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녀들을 말하는. 유대인들은 창기들을 입에 담는 것도 싫어서 저 죄인들 그랬어. 우리가 옛날에 그런 불륜을 저지르고 그러면 뭐 환양년이라 그러고 또 뭐 양공주라 그러고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창기들 보고 저런 죄 많은 것들 이랬다. 아니 그 훌륭하신 예수님이 왜 세리와 창기들하고만 있느냐고.
이건 맞는 말 아니에요. 당연한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병든 자 위해서 왔다. 죄인들 위해서 왔다. 야, 병 안 걸린 사람이 의사가 왜 필요하냐? 죄 없는 사람들이 나는 필요 없다.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 구하러 왔다. 이 죄인들이니까 나 없으면 못 살 사람들. 이 사람들 내가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어.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찾아가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런다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지 않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로 의인되고 예수의 은혜로 괜찮게 사는 거예요. 못 깨달았을 뿐이에요. 주님을 만난 죄인이 행복한 자고 그들이 축복받은 자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이 위대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베드로 사도는 최고의 사도잖아요. 나 정도 됐잖아. 나 좀 본받아라. 나 정도만 예수 믿어라. 그래도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하고 같이 있을 자격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정도 되면 우리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나 정도 되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해. 저런 죄인들하고.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어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누가 더 예수 제자인가? 마지막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배당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 세리 같은 인간들하고 같지 않아서 참 고맙습니다. 저런 창기들하고 같지 않아서 고마워요. 얼마나 고맙습니다. 저는 저들의 삶과는 다릅니다. 열심히 11조하고 금식 기도하고 구제헌금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쏟아부었어요. 헌금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세리는 헌금통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저 구석에서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 저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 기도 들어준 줄 아냐? 누가 천국 갔는 줄 아냐? 누가 의인인 줄 아냐? 내 가슴을 치는 저 세리가 그 주인공이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바리새인으로 나 정도면 하는 마음 가지면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여요. 그들은 주님과 멀리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내 가슴을 치는 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옆에서 보면 정말 예수님 닮은 믿음 좋은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내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내 자신을 먼저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갖고 항상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자들에게는 관대한 넓은 사랑의 가슴을 품은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